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우리가 1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19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봉독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저하고 소리 맞추셔서 또박또박 마이크를 쓰셨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긴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저하고 합독합니다. 시작.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 앞에서 평생을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죽는다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문지기가 지키는 그 문이 열리기만을 바랬습니다. 평생을. 그러나 끝내는 들어가지 못한 것.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가 숨지기 전에 그 문지기를 향해서 원망 섞인 마음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너무 원망스럽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문지기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문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된 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이 문을 열기 위해서 평생을 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문 밖에서 그 문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내용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요, 축복의 문,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회의 문을 앞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매년 새해가 되지만 이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열리겠지. 때가 되면 나에게도 열리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다가 한 해가 저물고 또 그 문 앞에 서서 그렇게 1년을 살다가 또 한 해가 저물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 되시고 싶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잖아요. 기도 모르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얼마나 귀가 닳도록 들어요. 근데 이 기도는 축복을 여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그냥 호주머니에 놓고 주머니에서 만지작 하면서 한 번도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 열쇠를 그냥 만지기만 하지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올해에는 이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을 한 번도 빼서 사용해 보지 못하고 얻어 터지고 맞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남을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게 늘 영적 패배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올해는 말씀의 검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2023년 새해의 첫 주일 오늘 1월 1일이래. 1월 1일. 예전에는 우리가 또 신정 그러니까 구정을 세지 않고 또 1월 1일을 설날로 새해 그렇죠? 가서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떡국 먹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나이를 한 살씩 잡수시는 그런 더 아주 복된 날이에요. 참이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일. 어느 교회들은요 오늘부터 부흥회를 해요. 오늘부터 어떤 교회는요 새벽기도 자정 성구 영신제부터 해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진짜요. 다 휴가들도 미리미리 땡기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작인지 아십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축복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조금 피곤하니까 자꾸 목이 갈라지는데 이러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좀 백지 상태로 놓고 한번 뭔가를 시작해보자. 저도 제 목회를 한 해를 마감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부터 내 목회부터 내 생활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써가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뭐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딜리트 다 지워버리고 뭐 백지 상태로. 저도 이제 올해 담임 목회한 지 3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지금 20여 년을 이렇게 순종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달려온 곳에 더 뭔가를 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원점으로 돌아가요. 왜? 지나온 세월이 아까우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올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백지 상태로, 우리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한번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31일까지 새벽 재단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시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어둠의 시대고 마지막 시대고, 교회도 새롭게 무장하고 성도들도 새롭게 믿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저 수지의 성복동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서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6년 하고 나오면서 기존에 목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된 기회들이 있었지만 개척의 마음을 주실 때 아내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했어요. 그 뜻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체험들,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명한 저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춘 거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빈자들이 있잖아요. 30%, 40%의 성도들이 교회마다 다 비었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디 갔어요, 그분들이? 예배가 멈추니까 신앙생활이 죽는 겁니다. 믿음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갔다가는 다 죽는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생명을 악한 사단 마귀에게 다 뺏기고 만든 이 절박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고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전신갑주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늘 듣던 얘기가 아니고 백지 상태에서 우리 어린이들처럼 정말 백지 상태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여러분 다시 옷 입는, 말씀으로 옷 입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말씀이 끊어지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멈추면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겁한 상황이죠. 한 번 멈춘 호흡을 다시 PCR, 이게 뭐예요? 이거 인공호흡 하는 거 뭐야? 그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얼마나, 갈비뼈 다 부러져요. 예? 한 번 멈춘 거 다시 이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멈추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말씀인데요. 달란트 비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잘 아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을 불러서 맡겨요. 자기가 평생 벌어왔던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야, 너는 10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1달란트. 각각 그 종들의 재능에 능력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떼어서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맡긴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느냐 결산한다 하는 그 말씀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아, 그리고 10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그 주인의 자산을 가지고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배로 더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다 다 사기 맞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돈을, 그 재산, 주인의 재산을 땅을 파고 묻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묻어놓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 당신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어 쫓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얼마나 주신 기회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했느냐, 아니면 그냥 받은 채로 이렇게 갖고만 있었느냐, 요거를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사실 요즘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매주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교회 오는 게 벼슬이에요. 요즘에는. 왜? 교회 오려면요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직장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포기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 이런 거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냥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는 2가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 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24시간씩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 한 살씩 더 나이를 잡숴가는 거예요. 응?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요. 자,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똑같은 시간이라는 뜻인데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뭔가 특별한 시간,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사용하시느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나의 크로노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얻는 시간. 할렐루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스의 시간을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크로노스 안에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영적인 것을 경험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똑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 종과 헤아리지 못한 종의 차이. 그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똑같이 살았지만 달리 사용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그들은 칭찬을 받고 또 때로는 여러분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육신의 삶이 끝날 때에, 육신의 삶으로 끝나고 장례하면, 장사를 지내면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너 몇 살까지 살다 왔냐? 너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왔냐? 그거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 크로노스의 인생에 전념을 했느냐,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전념했느냐,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줬고 하나님 백성 삼아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 예, 저는 그냥 주님께 받은 그 믿음 그거 보존하느라고 지키느라고 애를 쓰다 왔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어 쫓으라. 예, 이 믿음 가지고 충성되게 충성하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21절, 23절 우리 세 번역을 보니까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시는 말씀 결론으로 읽을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데 공산주의자 같은 그런 사상이 아니세요. 잘 사는 사람들 것을 가져다가 못 사는 사람들 줘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것을 맡기고 많은 것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빼앗아서 이 사람들에게 더 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매일매일 이렇게 살지? 왜 내 생활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열심히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일하는데 왜 나는 이러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신 자에게 더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 그릇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세 타령할 필요, 시간이 없어요.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감사하며 충성하게 해도 그 시간, 그 인생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원망 불평할 시간이 있습니까? 에?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백지 상태에서 2023년도에는 한번 이런 멋지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힘차게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